무영교에서 유영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제가 담임 목사 사역을 하기 전까지 제자 양육 훈련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양육이나 성경 통독을 배우면 대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 내용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 훈련 이후에는 신앙생활이 더 신나고 좀 더 깊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육 훈련을 배우면 설교를 들을 때에도 목회자가 어떤 신앙 개념에서 이 설교를 전하고 있는가도 빠르게 파악이 됩니다. 현대의 시대에서는 성도들이 배움이라는 것에 열정이 있다 보니 성경을 더욱 깊이 배우고 싶어 합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성경의 전반적인 역사적 배경들이나 의미들을 공부해도 금방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기억력이 너무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서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저처럼 짧은 기억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성경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매번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역사적으로나 지식적 해석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반대로 성경을 많이 몰라도 신앙이 좋아질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 특히 믿음에 관하여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 다시금 정리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13절에서 율법을 듣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의 의미는 율법 교육을 받아 율법에 대하여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이 의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의 이 증거가 선민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1년에 설교를 몇 편이나 들으십니까? 1년에 52주 주일 설교를 들으실 것이고,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나 금요 예배 설교를 들으실 것이고, 심지어는 다른 교회 목사님 중에서 명설교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루에 몇 편씩 듣는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 교회들마다 제자 양육 훈련이나 리더 양육 훈련 등이 있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생활들이 다 율법을 듣는 자에 속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바울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의인은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고 있고, 이 믿음은 복음에 근거한 믿음이며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곧 율법을 듣는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 소망을 가진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말씀이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율법을 듣는 자인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려면 13절 후반절을 대조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13절 후반절을 보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선하게 활용이 될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양육 훈련 내용들이 지식에서 멈춰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가치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며 또한 진정한 믿음이 되고 이런 성도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 됩니다. 이 믿음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게 소문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주일 예배 때 여러분을 핍박하고 받게 하는 사람을 위해 정죄하지 말고 오직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설교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삶 속에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여러분을 핍박하고 안 좋은 소문을 내는 직장 동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 기도가 쉽겠습니까? 당연히 속이 다 뒤집어질 겁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교 말씀대로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내 환경을 주관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말씀을 실천해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최근에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저를 깊은 묵상 가운데 빠지게 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매일 묵상을 남기고 주일 설교를 선포하는데 과연 이 말씀들을 얼마나 내 삶 속에서 행함으로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벌써 말씀 묵상을 남긴 지가 1년이 넘고 2년이 다 돼갑니다. 1년에 300일 이상 묵상을 남겼을 겁니다. 2년이면 600일 정도 묵상을 남긴 것이죠. 과연 나는 600편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고 있는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설교까지 포함하면 거의 700편의 묵상과 설교 앞에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졌습니다. 행함이 부족했던 제 자신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심도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저의 생각과 삶의 큰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말씀이 삶이 되려고 노력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마치 우리가 모든 설교와 말씀을 다 행하며 살고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삽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과 상관없는 생활을 살고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은 후 삶 속에서 얼마나 행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묵상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묵상입니다.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을 말씀 앞에서 명확하게 세워서 돌아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이찬미 님이 부르신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런 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